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침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또 평강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상과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을 통해서 만날 수 없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과 모양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나타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타내 줄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 그룹 아니면 수랍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좀 설교가 좀 딱딱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구약을 통해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보면 천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천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도 하지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존재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 따로 존재 따로가 아니라 그가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없을 때도 내 이름에 대해서 욕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이름에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욕하는 것이죠. 존재인 나한테 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름을 나타내 주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그런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보냈다 하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내라라고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묻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물을 텐데 당신을 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너를 보낸 이가 누구며 그 보내신 이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이는 뭐냐면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냈다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름으로써 존재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이름, 무서운 이름, 왜냐하면 그 이름을 잘못 부름으로 인해서 때로는 수백 명이, 때로는 또 많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 이름을 잘못 불렀다고 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잘못 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죽음까지 이르게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런 멀리 있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들은 인식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어려운, 또 가까이 가기 힘든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인식되어지고 그들에게는 또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요, 신약에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육체의 모습, 그러한 본체,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모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의 자의로 임의대로 하시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직접 만나,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애라는 짧은 생을 사셨지만 그 3년이라는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이고, 마침내 그가 죽으시기까지 그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짓는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일을 완성해 가셨죠. 그래서 그는 정말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그래서 성경은 부끄러운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셔서 마침내 보좌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끄러운 십자가, 치욕적이고 고통스럽고 또 정말 그런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고 우리의 죄가움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 거죠. 그나마 그마저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달 부활절 우리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건 그냥 부활절 절기로서의 그런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으신 다음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서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형상으로 오셨던, 하나님을 나타내 주러 오셨던 그 형상으로 오셨던 예수마저도 이제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하늘에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혜사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본문이 바로 그 약속하신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 또 다른 보혜사, 그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죠. 그래서 이전에는 성령이 오신 일도 없고 오신 적도 없습니다. 이때 이 계기를 통해서 비로소 마침내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그 뒤에 33절 볼까?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내가 가서 구하여서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마침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신 이 모든 것들은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리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정리하자면 바로 그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름을 통해서 그를 나타냈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던 그분이 이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마침내 성령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2000년 전에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고 나타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의 사역과 함께 그가 살아계심을,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기도 하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좀 딱딱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 절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이 이 날을 우리가 오순절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곳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곳에 함께 역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의 성령은 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약속하시기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에 나와 있죠. 바로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이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라고 이렇게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약속하시더니 마침내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이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이라는 겁니다. 오순절.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것과 오순절, 또 77절, 이건 같은 날입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맥추절이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맥추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 즉 애굽에서 탈출시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곳의 진노를 넘어가겠다.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환난을, 진노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바로 이것을 우리가 77절, 맥추절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얼마 전에 그런 설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에 죽으셔야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유월절에는 우리가 예수를 죽이지 말자. 왜?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명절날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추종하는데 그날 예수를 죽여버리면 밀란이 날까, 데모가 일어날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딱 나타난 것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딱 팔고, 그러니까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예수는 유월절에 죽습니다. 죽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이들이 수확한 것을, 이들이 농사지은 수확한 것을 첫 이삭을 거둬들이는 날이에요. 첫 이삭을 거둬들이는 날, 바로 이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씨를 심고 수확하여 거두는 날이 맥추절이고, 그리고 이 수확한 것을 창고에 드리는 날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어쨌든 맥추절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가 77일 49,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7일 동안 7주를 계산해서 7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다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느냐? 바로 이들은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오순절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죠.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 4월 1일 날 우리가 부활절 지켰죠. 부활절 지키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늘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맥추절로 지켰던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와 같이 무엇으로서 맥추절을 완성하냐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맥추절의 참된 영적인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2장 1절 이 날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이 땅에서 40일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10일 동안 계시다가 이 땅에 50일째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서 10일 동안 기도에 전력했던 것이죠. 기도에 전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오순절 교단만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첫 수확을 드리는 것처럼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마침내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서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교회를 치는 겁니다. 성령이 그 교회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목회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그 목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첫 수확을 드렸던 것처럼, 맥주절에 첫 수확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강림절의 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수확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면 이제는 성령으로 임침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 그 거룩한 산 제사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천사들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냈던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지는 그런 거룩한 제물로서 인도함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첫 수확한 것을 거두어 그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의 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내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령 강림주일날, 성령 강림절 감사헌금은 우리가 구제를 위해서 씁니다. 교회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구제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심의 역사를 그 말씀에 인도함 받으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미력 하나마 적은 교회죠. 세상에 큰 교회들 많이 있지만 적은 교회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미력 하나마 우리가 그 감사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다 구제로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이 오순절날 이곳에 임하였고요. 바로 그런데 그 역사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야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에게 올 수 없다, 성령이.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누가 모였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오순절 이 성령이 강림하는 이 역사가 현장 가운데 이곳에 모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은요, 그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3절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누가 모였냐면 예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인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믿는 자들 속에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성령이 있음도 알짐도 보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안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요, 죄인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곳에서 십자가에 짓는 부끄러움, 침뱉음, 매맞음, 채찍에 맞음,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감당하셨어요. 왜? 죄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죄인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과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를 핍박하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침뱉어도 다 품어주십니다. 다 안아주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안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이들 가운데 성령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 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2장 38절에 보면요,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로 2장 그 뒤에 바로 그 37절 38절이요. 제가 37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3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로 주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침례 받은, 용서 받은 자들에게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성령 그와 같이 죄사함 받은 일, 거룩한 곳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우리가 그 1번 세례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숫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3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할 때 그 세례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숫자 1이 써 있죠. 그 밑에 성경 보면 그 밑에 1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헬라어로 침례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침례가 뭐냐면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잠기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것은 이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헬라어로는 원문으로는 밥티조예요. 밥티조. 그래서 그것이 그 뜻이 뭐냐면 잠기다, 잠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헬 또는 침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 세례인데 침례로 읽지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왜 세례를 침례로 읽냐면 뭐 침례교이기 때문에 침례교만 침례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참 의미. 그래서 침례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죽고 장사 지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히 내가 잠김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성경적이고 원문적이고 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가지고 이것이 더 성경적이고 참 의미, 본래의 의미, 예수께서 명하신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얘기했던 것처럼 헬라어 또는 침례, 세례나 침례, 물론 물이 없으면 우리가 침례를, 세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물이 없는 곳에 가서 이와 같이 물 샘대를 경우도 있죠. 그러나 본래 성경적인 의미와 참 예수께서 말씀하신 본래 그러한 참 의미는 바로 잠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렇게 물을 찍는다라면 침례는 물속에 잠겨서 완전히 나를 장사 지낸다는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침례나 세례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더 의미가 깊냐? 침례가 더 의미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쫓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강림줄 맥주절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 강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더 신약적이고 더 성경적이고 오늘 신약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영적인 의미로서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맥주절이라고 해도 다른 것은 아니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가 이와 같이 침례가 더 원문에 가깝고 원문에 똑같고 그 다음에 의미가
주님께서 명하시는 의미가 깊게 우리가 침례를 이야기하고 침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회개하는 자,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예수께서는 죄인 가운데 오셨다라면 성령은 거룩한 곳에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죠. 여자들과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약속이 분명히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고 약속했기에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겁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 있죠.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더니 이곳에 5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승천하심을 받지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모였던 인원은 120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약속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기도하는 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식들에게,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심이 없다라면 성령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죄사함 받고 깨끗함 받고 거룩함 받은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입술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고요. 성령 받으셨다라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에게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이 오순절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면서 이제는 베드로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그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끊임없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보혜사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보혜사는 변호자예요. 변호하러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죄인처럼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그가 죄인처럼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 사도행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로 2장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를 변호하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변호하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서 죽인 예수, 죄인처럼 예수를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예수를 변호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없다라면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서 간구하시고요, 성령이 임하신 분이시라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변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세상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그분은 죽으셨지만, 죄인처럼 죽으셨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에게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변호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는 변화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변화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변화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함께합니다. 정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부활절과 함께 성탄절과 함께 성령 강림절은요, 기독교의 3대 절기로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셨다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성령 강림절, 이 세 가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받지 않았다면 이 시간 내게 정말 성령으로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변호하고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